오늘 여기 7장 12절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율은 우리가 법률 그 률자를 써서 율법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법, 율법,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귀한 그런 법의 의미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의 그런 핵심, 요약, 강령,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하면 이를 다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도 결국 사랑이다. 우리 마태 22장 36절로 40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보여줘 보세요. 둘째는 그와 같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거, 여기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여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 비춰보면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우리가 해라 하지 마라, 뭔가 왠지 좀 무섭고 딱딱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완성.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7장 12절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그 방법이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 나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타락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극도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누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관점에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해 나갑니다. 나를 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 되고 나.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반대로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나 구원받은 이제 완전한,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구원이 완성된 그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첫사람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이 우리가 완성된 다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타락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때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세계예요. 그게 생명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너무너무 자기를 위하고, 그래 예수님은 야 남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자기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하고, 야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다른 사람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랑의 실천이다,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지마 하면 안 돼, 죽는다,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로마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랑하면 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제에 대해서, 또 형제 물건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 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면이겠죠.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 막 때리고 나 죽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 비방하고 안 좋은 말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존귀 여겨주고, 또 이렇게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또 내가 좀 잘못한 경우에도 그걸 막 비난하기보다는 좀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거기에 연속선상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줘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그런 대접 받기 싫으면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사실
지식적인 면에서 어려운 건 없죠.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지식적인 면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새 사람, 새 생명,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이, 부패성이 있는 인생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무한한 크신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하나씩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꾸 구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죄를 구하고 찾아야 되고, 그 뜻을 찾아서 그걸 이루도록 끊임없이 두드려야 돼요. 마침내 그분이 열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요. 그러면 모든 큰 능력,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죠? 그 모든 하나님의 무한히 끝인 능력으로 그 나머지는 다 도와주셔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서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바로 하는 것인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됐든 긍정적인 것이 됐든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내가 저런 경우를 당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 어떤 실족을 했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는,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도 율법에도 주인 잃은 그런 소 이런 것들 보면 반드시 그거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찾아줘라.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내 소를 잃었는데 귀한 자산을 누가 그 형제가 알아보고 그걸 찾아주기를 원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바른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싫어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거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의 법칙이다, 기독교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 율법과 선자의 정신입니다. 바른 요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습관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보는 훈련을 먼저 해서 어떤 것을 내가 원할까, 저 입장이라면 대입해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대우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이 부패성을, 이 교만을, 이 죄악된 습성을 날마다 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힘을 써나가면, 그러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럼 먼저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네.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실천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 무관심, 자기 아닌 타인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이게 큰 죄인데, 네. 그것을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이거 깨트려 버리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신앙의 인격자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덕을,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두 번째는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뭐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볼 만한 그런 말씀만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것도 말씀이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마치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자체가 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덕목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받아라, 애통해가지고 구원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덕스러운 그 덕목들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들어가서 구원받으라, 그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를 힘을 쓰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우선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 딱 하나의 문, 그런 의미에서도 좁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뭐 나라 우상들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뭐 수십 수백만 가지가 되겠지만, 그런 각종 우상들, 각종 신들,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선택지가 좁다. 다른 문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결단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도 당연히 이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한 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뭐 욕심대로 각종 여러 종교들을, 우상들 뭐 만들어 놓고 또 그걸 향해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딱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우리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물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이 이건 좁아서 표현하자면 겨우 한 사람 막 힘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좁은 문, 그런 문입니다. 굉장히 문이 좁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에 있던 것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또 그런 것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 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거지. 그저 그냥 똑같은 전과 같이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뭐 주일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는 건데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이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던 거 다 버려야 돼.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다른 거 우상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뒤로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놔야 된다라는 문이, 그런 의미가 이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잔뜩 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들어갔다고 자기가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거 다 의지하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좋아하던 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한 분만을 따라가서 가는 길, 내려놓고 가는 길, 다 뒤로 하고 가는 길, 그게 좁은 문이고 그 길로 이어지는 게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길이 이 좁은 길인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이어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거예요. 아주 험하고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고 힘을 써야, 또 고난이 있고 그 길을 가는 길은,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요. 방향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즉 그런 인생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겠죠. 뭐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깊이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일어나면 다시 또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가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길 자체가 달라요. 문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졸 수 있고 잘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 그 길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처음부터 그런 거다. 물론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그냥 기복적인 관점에서, 육신적 관점에서 만사형통이고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고 막 두루두루 잘 되고,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얼마나 이 괴리감이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 믿으면 막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막 사업이 막 부흥하고, 막 자식이 갑자기 막 좋은데 쑥쑥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건강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 속에 여기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참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못 가지고 가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의지하던 거 다 뒤로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안 따라간다. 좁은 길은 안 걸어간다. 문으로 안 들어간다. 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문과 길의 비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냥 생각으로 입술로만 믿는 것인가? 아니다. 나의 삶의 전 존재가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사람, 나 하나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이 참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생각도 다 버리고 세상 풍습도 욕심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살려면 힘이 들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어려운 일, 이것은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예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 16장 24절이죠.
아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 자기 십자가 질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럴 각오도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각오하고 해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이 중생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해줘요. 비록 좀 작심삼일이고 또 몇 걸음 걸어가다 주저앉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애초에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이런 각오와 결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꾸 일으켜주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러다가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길은, 세상은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이니까 세상은 온통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의 사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해서 그 말씀 버리고 세상에 푹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서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그게 핍박이 와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런 믿음이 쑥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걷어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거기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갑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믿음을 쌓아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나머지 시간도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만 힘을 써서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겪으면서 가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참 성도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를 지키겠다. 어떤 손해가 와도 주의를 지키겠다.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1시간뿐만 아니라 한 날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그렇게 믿음을 써서 양심을 써서 주의를 지키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목사님 아들이 취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다, 원하는 인재다, 와서 근무하려고 그래서 가서 다 면접도 통과해서 첫째 날 근무하러 갔더니 무슨 노래방 가가지고 무슨 사람들 접대하는데 술을 먹고 하는데 술을 자기는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술을 못 먹냐? 나 술 못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술을. 그러면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접대하는 일인데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그만두고. 나는 크리스찬이요. 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직장 그만둬야지. 그럼 그거 하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주일날 일하면 난 못합니다. 그만둬야지. 그거 다닐 수 있겠어요? 믿음 하나 지키려면 이게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굶어 죽겠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직장을 또 열어줬는데 이제 모르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고비고비마다 그걸 넘겨가야 됩니다. 손해를 당하면 당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지. 그런데 그 길은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 거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생명. 이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끝은 말할 필요 없이 이게 생명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 그 길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걸어가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설인데 육신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세상이 주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가장 완전한 그런 생명이 충만한 기쁨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평강도 충만하시고 자유함도 충만하시고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된 방한칸 따로 없었지만 고난 많이 받으시면서 갔지만 힘들다, 괴롭다, 원통하고 분하다,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강과 그런 기쁨이 그 속에 있다, 그 길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일생 소원이 그렇죠.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다 일생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싶으려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죄와 악을 이긴 그것을 닮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죽으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안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닮고 싶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고난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길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빚고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걸 본받아 가면 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그만큼 충만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 기쁨, 그 자유,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싫고 예수님은 닮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다.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을 섬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이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을 나는 걷는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잠깐 들렸다 나왔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전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말씀하기는, 누가복음 13장 13장이죠 23절 24절 한번 보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성도다. 이게 힘써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쓰는 사람, 그게 성도다.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려고 힘을 쓰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절대 안 믿는 사람, 절대적인 숫자는 좀 많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숫자가 많은 편에 쓰고 싶어요. 왠지 사람들이 많으면 든든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나만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세상 그런 일이 많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없이 가면은 이상한데 이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가?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대적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함께 하시고 있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황금률에 대해서, 황금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제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함,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점점점 그 길을 걸어갈수록 그 심령 안에 더 풍성해져서 그 속에 참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